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믿음교구를 섬기시는 민을세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았습니다. 2012년 12월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맞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른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주님을 모르고 사는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단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택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내셔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회개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마음문을 열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게으른 믿음을 저희들에게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 예배를 그리고 기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모든 교만을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람으로 다시 빚어주시고 이번에 브렉돌이 180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토기장의 손에 맡겨진 아버지 도자기처럼 단단히 정말 아버지 정말 빚어져서 전공과 같이 정말 단단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정말 또 버티는 어린이 사역 남미의 정말 축구팀을 통해서 축구 경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십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주님 것도 천국 잔치를 또 벌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위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제 좀 있으면 또 천국에서 또 이루어지게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이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금같이 정말 만들어진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의 정말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정말 아무 쓸모없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립바시 같은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또 불러주셔서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나라 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 담임 목사님과 정말 수많은 주님의 교역자님들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이끌어 나가신 또 많은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또 다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린이날까지 건강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보물이 천국에 쌓여지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험난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천국의 백성을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더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또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제 말로만 쥐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아버지 그 받은 복음과 사랑을 저희들이 서로 나눠줄 수 있도록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방 세상에 살아가지만 룻기와 같이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며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세상에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이 아침에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나라 상달되어서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 위에도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모든 일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주의 종 다니엘 세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입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이 다 또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든 정말로 저희들이 정말 건강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또 이 세상에 이제 나가 살 때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또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새로운 정말 변화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용기를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까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부족함 없이 정말 차고 넘치게 아버지 정말 퍼주고 떠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고 이 새벽 예배 순서 절차를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에 정말 생명이 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말 심령을 쪼개는 귀한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의 108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 함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라고 환영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해의 첫날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한 해를 매듭을 짓고 또 새로운 한 해로 넘어가는 그런 교차로고 또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소셜 워커로 또 노인들을 많이 돕고 계시는 우리 박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아틀란타에 내려오셔서 세미나를 인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쉽게 또 아주 이해하기 좋도록 설명을 해주셨어요. 건망증은 뭐냐?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하고 막 찾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왼손에 그걸 들고 있어요. 들고 있으면서 막 찾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안경 끼신 분들은 안경을 막 찾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끼고 있어요. 당황이 되고 막 급하게 뭘 하다 보니까 마치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을 들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까부터. 그러면서 이거 뭐에 쓰는 걸까? 자기 건데 이거 뭐에 쓰는 걸까? 이게 이제 치매라는 거예요. 이건 치매예요. 그러니까 건망증은 병이 아닌데 치매는 이제 병으로 본다는 거죠. 사실 우리 현대인들을 가끔씩 괴롭히는 불청객이 이 깜빡깜빡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깜빡깜빡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적어놓는데 어디다가 적어놨는지를 또 몰라요. 마켓에 갈 때 꼭 요걸 사야지 하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찾으려니까 또 없는 거예요. 저도 지금 사무실에 4층 사무실에 그 열쇠를 저한테도 주셔서 그거를 이제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는데 이틀 전부터 행방불명이에요. 그래서 또 경비실에 우리 집사님한테 또 부탁해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정말 우리가 이런 거는 빨리 잊어야지 하는데도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혼할 때 시집 식구 중에 누가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건데 그것이 이 며느리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그래서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시간이 지날 만큼 지났는데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표정, 그 행동, 세월이 지나도 잊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해보지만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막 몸부림도 쳐보지만 그때는 된 것 같은데 또 다시 그 인간을 마주하는 순간 또 떠오르고 또 도루묵으로 또 돌아가고. 그래서 정말 잊어야 할 것을 잊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총리가 되고 그리고 장가도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 둘을 주셨는데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이름을 그렇게 진 데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므낫세,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렸다. 무엇을? 내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 그의 고난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기와 모함과 질투와,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들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국 나라 이집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또 감옥에서는 꿈을 해몽해 준 것밖에 없는데 그 자유의 몸이 된 관리가 내가 나가면 네가 내 꿈을 해몽해 준 대가로 내가 너를 좀 잘 봐줄게. 그래서 요셉은 철석같이 그 말을 믿었지만 이 사람은 또 새카맣게 잊어버렸나 봐요. 아마 요셉의 마음은 육신의 고난 이상으로 그 마음의 상처, 배반감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 여기 롱아일랜드 495 가다 보면 엑싯 33, 4, 5쯤에 보면은 이 므낫세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그렇죠? 만하셋.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예요. 므낫세. 잊어버렸다. 여러분, 거기 엑싯을 지날 때마다 다 괴로웠던 거, 힘들었던 거, 누구에게 당했던 아픔, 괴로움 다 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므낫세.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프라임.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로 창성하게 하셨다. 므낫세와는 좀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는 내가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므낫세는 잊어버리자,
에브라임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자. 요셉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이사를 준비를 이제 곧 해야 됩니다. 근데 이사할 때마다 여러분들 제일 좀 스트레스가 뭐예요? 그냥 살던 짐을 다 그냥 막 이렇게 꾸려가지고 그냥 이동하면은 좋은데, 이삿짐을 쌀 때는 갖고 가야 될 짐, 버려야 될 짐, 나눠줘야 할 짐, 적어도 이 세 가지로 이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뭘 끌고 갈 것인가, 뭘 두고 갈 것인가, 그리고 뭘 나눠줄 것인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이렇게 큰 봉지에 넣어가지고 막 푸대자루에 다 쓸어 담아가지고 그냥 옮기는 건 쉬워요. 하물며 그 집안 살림 하나 옮기는 것도 이렇게 참 쉽지 않은데, 이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인데 내일이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데, 내가 무엇을 갖고 갈 것인가, 무엇을 두고 갈 것인가,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인가, 무엇을 잊어버려야 할 것인가. 성구영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옛 것을 다 이렇게 올려보내고 이제 새 것을 맞이한다. 진정한 새해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우리는 매번 다짐합니다. 심플하게 살자.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사할 때도 이거 버릴까 갖고 갈까 그러다가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하고 싸갖고 왔는데 5년 10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그렇게 끌고 다니는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플하게 살자. 그러니까 좀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좀 심플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좀 비본질보다는 본질에 충실하고,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고, 뭔가를 남들보다 빨리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성취보다는 이제는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나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렇게 산 사람이었다. 참 저분의 생애는 참 본받을 만하다. 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우리도 저런 면에서는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자식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부모,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 괜찮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분이 전반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참 멋있게 살다 갔다. 그런 칭찬과 인정을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놀이터인가 전쟁터인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경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종이 위에 색가루를 올려놓고 밑에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자석을 움직이면 색가루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색가루만 보입니다. 보이는 세계죠. 여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실세는 여기에요. 힘의 원천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무슨 뭐 영적 세계가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으셨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움직여진다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그리고 그의 수하에 있는 영적인 더러운 귀신들도 보이는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금생과 내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적당한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사이에 놓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영원한 소속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 춤추시지만, 한 영혼을 뺏길 때 사탄은 슬퍼 이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영적 전쟁입니다. Domestic and abroad. 국내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전쟁이고,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전쟁이고.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배로 비유하면 유람선이 아니고 뭐예요? 항공모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유람선에 타고 계신 것이 아니고 군함에 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함에는 다 유니폼을 입고, 그 다음에 거기는 장교도 있고 사병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방마다 다 이렇게 주특기별로 자기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영적 전쟁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산 아래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사막에 사는 아주 강력하고 호전적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과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전투가 산 꼭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기도하던 팔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게 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이렇게 지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그 밑에 놔줘서 모세가 그 돌 위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양손을 받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다. 아마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밑으로 쳐졌다면,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땅에 떨어졌다면, 산 아래 전투는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승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 손이 내려가면 밀리고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어디서 왔을까? 아주 통쾌하게 이기게 하셨죠? 얼마나 통쾌하게 했는가 하면은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를 이제 지상에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리라. 아주 근본적인 승리를 주신 것인데 그 비결은 바로 협력에 있었습니다. 합동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 전투와 산 위의 전투, 산 아래와 산 꼭대기가 연결되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전방과 후방이 연결된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승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팔이 떨어져 있는 동안에는 저들이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가 전선의 승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승리하시면 오늘 하루의 생활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승리하고 내려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를 생략하고 먼저 생활 전선에 뛰어들면 일이 급하다고 해서 당장 시급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생략하거나 줄이고 그냥 다급하게 달려가면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거기에 깊숙이 미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기도 안 했는데도 잘 되네? 그 다음부터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약해져요. 뭐 형편 따라 하는 거지 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이제 그 일을 믿음으로 했는데 잘 되면 기도하고 했더니 주님이 앞서가시고 또 일 처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 주셨구나. 그분이 하셨구나.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고백과 찬양이 나와요. 기도 없이 잘 되면 내가 했지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뭐.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겠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선순위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먼저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전방과 후방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팀 스피리트, 합동작전을 펼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합동 속에 그 안에 또 작은 합동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까 거기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좌우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합동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지는 모세의 손을 이렇게 올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여럿이 같이 합심해서 합동으로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소위 중보기도.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저 전투하는 여호수아와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손을 높이 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이 참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이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아론과 훌은 조력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팀 스피리트,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자력으로는 참 싸워 이기기 어려운 그런 아말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내일부터 우리가 달력상 또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1월 엄청난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명, 새롭게 시작되는 브레이크스루 180에 이어지는 새로운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작전의 이름이 여명 팀 스피리트 작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팀 스피리트 작전. 한번 연결해서 다 같이 시작. 여명 팀 스피리트 작전이에요. 여명은 새벽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바로 희망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이고 소망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기만 해도 뭔가 참 힘이 느껴지고 그리고 희망이 느껴지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말리아 인근에서 고기 잡다가 그 해적들에게 생포돼 가지고 고통 중에 있던 우리 국민들을 대한민국의 특수부대가 파견되어서 아주 민첩한 작전 끝에 포로된 우리 국민 중에 선원 중에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은 사람 없이 완벽하게 구출해내온, 그래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사건, 그 작전이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이에요. 기억하시죠? 이번에 1월 달에 우리가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그 대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남미 축구 선교를 우리가 1월과 2월에 펼치게 될 것인데,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우리 414 윈도우 제너레이션, 그 땅의 소망이요 희망인 그 세대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저들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저들을 끄집어내는 영적인 작전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 전방과 후방이 이렇게 하나로 팀을 이루어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그곳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여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작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는 사담 후세인을 찾아내어서 그리고 그를 제거한 작전의 이름이 붉은 여명 작전이더라. 그걸 어떻게 찾아냈는지 몰라요. 완전히 변장하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옆집에 사는 사람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그것도 오랜 세월을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생포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사살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또 한번 놀라게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새해 들어서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이 여명도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괴롭게 하고 고통으로 몰고 가고 파멸로 몰고 가고 구조적인 악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거대한 흑암의 세력, 그 우두머리, 그 실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기도의 능력으로 묶고 무력화시켜서 그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여명 작전에 가든지 아니면 남아서 기도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협력하며 수고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승리가 생활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승리하면 지구적인 경제 위기, 또 우리를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 생활의 염려, 또 자녀, 물질,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들, 기본적인 필요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는 약속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1월 1일, 2일, 3일은 또 금식하며 우리가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뜻을 정하시고 첫 단추를 잘 꿰셔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또 다른 365일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을 싸가지고 가야 하는지, 무엇을 아낌없이 버리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지,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격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사람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할 사람 화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때묻지 않은 새해를 무군의 연장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플하게 살게 하시고 가볍게 살게 하시고 과거의 감옥에 더 이상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신선한 미래를 향하여 주와 함께 걸어가는, 주와 함께 뛰어가는 우리의 복된 후반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대한 역사가 이제 눈앞에 펼쳐질 것인데, 주님,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한 파트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든지 아니면 후방에서 기도로 지원하든지, 주님, 저도 거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한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동참하겠습니다.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전방에 나가는 자와 후방에 나가는 자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위대한 승리를 연초에서부터 경험하고, 그래서 대망의 2013년 이 한 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저희들이 이제 대망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결단의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새해의 퀄리티가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새해가 될 수도 있고 무근의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버려야 할 것은 깨끗하게 버리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은 기꺼이 내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가볍게 힘차게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은사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 아버지 이 은사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여,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정리의 시간입니다. 무엇을 아버지 버려야 할는지 주님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한 부스럭이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크게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요셉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릴적 이제는 그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하늘 그리스도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죠. 그는 아버지 그 복수의 교회로
저녁 9시부터 우리 교구 발표회가 있고 계속해서 송구영신 예배로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올라여라 버리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한 톨도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아버지 하나님 공존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올라여라 버리었어. 할렐루야 올라여라 버리었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송축의 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여 올라여라 버리었어.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지난 한 해 동안의 역사를 생각하며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올라여라 버리었어. 주님 눈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밸런스 아버지 하나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연락이라 버리겠소. 할렐루야.